오늘 이 본문으로 읽었던 6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 바울은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가면서 성도들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또 부모들에게, 또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어느 한쪽에만 바울은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권면의 말씀을 전함으로 어떻게 하면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지, 또 어떻게 하면 올바른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는지에 있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그 권면의 핵심은 바로 주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어떤 도덕적인 상식에서 자녀들에게 이 도덕적인 규율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새로운 관계,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제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것을 바로 주 안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지금의 가족 관계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바울의 이 말씀은 더 도전적이고 더 구별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종속된 관계였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회적 전통이자 관습이고 또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부모를 순종한다라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이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들이 행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이제 보편적인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모를 순종하는데 그것이 도덕적인 교범으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사회적인 전통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는 그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부모를 순종할 때도 주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 바울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들이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가장 출발이 되는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말씀은 십계명의 계명과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너희들이 얻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어려움을 일으키는 뉴스들을 이제 보실 텐데 그 뉴스들의 중심에 가정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뉴스들 이면에는 온전치 못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들이 잘 세워져야만 그 가정이 바로 서고 또 자녀가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장수하는 이 축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얻을 수 있는 복 중의 복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출발이 바로 가정 안에서, 특별히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그 관계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반대로 바울은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그 이어서 아비들에게 그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되겠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당시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온전한 인격과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펴야 하는데 그 대신 폭력과 학대로 일삼았으며
아비들은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보편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한마디로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들이 해야 할 책임은 하나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가 부모 사랑과 그 거룩한 책임 하에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는데, 그 양육의 근거가 바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듯이 교훈과 훈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요, 부모님은 주 안에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중심에 무엇이 존재해야 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 의무를 다해야 되고, 부모는 부모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의 관계가 성립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이 노예들은, 이 종들은 1차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믿는 노예들을 일컬었을 것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고요, 재산이나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인격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인은 종들을 어떻게 대했냐면요, 물건으로 취급하면서 이 노예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잘못되고 따라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예를 처벌하는 데만 그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새로운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종들에게는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그리스도에게 하듯 주인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말씀은 마치 이 종들이 당시 보편적인 사람을 일컫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종된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종된 마음으로 받아 이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의 주인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들도 이 말씀을 받으며 은혜를 얻었겠지만 그리스도의 종들, 즉 성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며 분명하게 받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 참된 종의 모습을 따르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러한 모습을 실천하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곱씹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억울하고 또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 제자됨의 비결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도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상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상전들도 종들과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전들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종의 대우를 받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종이든 상전이든 바울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의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종이든 상전이든 모두가 한 주인을 섬기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종이든 상전이든 너희의 직분이, 너희의 신분이 어떻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새로운 관계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당시에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새로운 틀을 깨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질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틀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제시되고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으로 자리하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모두 영적인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마지막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는 관계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는 우리가 돌아가는 가정 안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우리의 일터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안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질서를 실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고 또한 참된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와 종과 상전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어 아름답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